우리가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뭐 학교 다니실 때 다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손익분기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그 밑에 1층에 그 해화동 돈가스 있잖아요. 그죠? 그 돈가스가 저희들보다 조금 먼저 아마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오다 가다 보면은 그래도 손님이 꽤 있어요. 물어보면은 그냥 그럭저럭 현상 유지는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가 이제, 뭐, 임대료도 우리보다 좀 비쌀 것 같고, 그래서 한 200만 원 안쪽, 뭐 한 200만 원에서 뭐 전기세 이런 것도 많이 나갈 거고, 물세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제 그 집세에다가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50그릇씩 평균적으로 뭐 40그릇 팔릴 때도 있고 뭐 80그릇 팔릴 때도 있겠지만 이걸 평균 잡아서 50그릇씩 이렇게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재료비는 한 30% 정도 예상하면은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업원이 세 분이야. 주방장, 주방 보시는 분, 또 이렇게 홀 서빙 하시는 분,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장님하고 세 분인데, 뭐 인건비도 뭐 한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사이에 이게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비가 있죠. 시설비는 뭐 나갈 때, 잘 돼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면은 좀 권리금을 받아서 오히려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장사가 안 돼서 또 더 이상 장사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그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그 투자비를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감가상각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투자 비용이 얼마든 간에 이제 뭐 보증금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뭐 주방기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돈이 들어가서 그걸 준비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제가 뭐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감가상각비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대충 계산이 나오죠. 임대료가 200만 원, 인건비가 한 800만 원, 거의 100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가 400만 원이면 1400만 원이야. 그죠? 거기다 감가상각비를 100만 원씩만 해도 15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만 원짜리도 있고 11,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한 50그릇으로 계산해 보면은 26일 해가지고 한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50그릇 팔아가지고 현상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6개월, 1년, 뭐 2년 마이너스가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가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문 닫아야죠. 그래서 이제 100그릇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00그릇을 하면은 일요일 날 일 안 하시니까 26일 계산해서 2,60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부대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추가되는 게 재료비가 추가되는 거죠. 뭐 재료비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뭐 아까 50명에 400만 원 정도 잡았으니까 한 800만 원 정도를 예산했을 때 100그릇 정도를 팔면은 수익이 남겠죠.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사를 했을 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손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한 100그릇 정도를 팔면 인건비 다 제외하고도 뭐 순수익이 뭐 한 5, 600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 어쨌든 뭐 그분이 그렇게 100그릇은 뭐 평균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오다 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막 차가 될 때도 없이 많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정확히는 몰라도 뭐 지금 한 7, 80그릇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내가 혼자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혼자 그냥 상상해 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도 이제 17일 날 결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헌금하신 거를 결산을 매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요새는 좋아서 자동으로 결산이 돼요. 이게, 지난주까지 플러스 200만 원 정도, 205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 한 2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 볼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천만 원이 넘었어요. 올해 우리가 쓴 예산이. 어쨌든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현상 유지 정도 된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교회가 그러니까 임대료도 못 내는 교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85%라고 합니다. 그냥 대형 교회들은 뭐 원체 이제 부유하게 하지만 이렇게 개척교회나 시골 교회는 굉장히 열악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85%는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니까. 계속 마이너스야. 갈수록 더 마이너스만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산을 어떤 방법으로 봐야 되느냐. 사실 그 어떤 결산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얘기잖아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교회나 우리가 신앙의 결산을 볼 때는 사실에 따라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기준을 둬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 그래서 사실, 그걸 밝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사실을 뜻을 풀이해 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고 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거짓이 아닌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그 사실이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 아셔요? 지금은 사실 맞아. 예?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서 그 사실이 뒤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 유산 상속 받을 거 많으세요? 제가 그 상속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60년대에서 한 70년대, 78년도 요 때는요. 장남이 가장 상속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장남이 1.5, 아들이 1, 딸이 0.5, 시집간 딸은 그나마 0.25, 부인은 0.5. 근데 지금 현재 79년도에 이게 법이 새로 개정이 됐는데 요즘 달라졌죠. 아주 간단해졌어요. 아들, 딸 구분 없이 장남, 차남 구분 없이 시집 갔든 안 갔든 똑같이 1대1이에요. 그 다음에 부인은 1.5. 이거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우리 60년대만 해도 사실 여성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법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그게 부당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니까 그 사실이 바뀌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인 누명을 쓰고 그 무기징역을 받고 그 사람들 그때 당시엔 살인자였었어요. 그죠?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재심 청구를 하잖아요. 옛날엔 살인자였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게 그게 현재 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제가 이제 벌침 얘기도 한다고 보면은 벌침 지금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전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가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법도 만들고 정치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주 좀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 천동설 들어보셨어요? 이게 천동설은 뭐냐면은 아침에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는 게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은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누가 주장을 했냐면 이제 갈릴리오 갈릴리가 했는데 이 사람이 1640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4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천문학자고 그다음에 물리학자고 과학자고 철학자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대학교 교수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30배를 확대할 수 있는 그 망원경 있죠. 그 망원경을 발견해서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을 보니까 옛날 게 틀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옛날 천동설은 틀렸다. 그래서 이제 지동설이 맞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그 책을 쓰고 그러니까 그 기존에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는 거의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다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 왕권을 뭐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그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갈릴레오가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종교 재판을 받느냐? 또다시 만약에 그 지동설을 얘기를 하면은 처벌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는 그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쓰고 풀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오면서 한 얘기가,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다 남들은 태양이 돈다 그러는데 혼자 지구만 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확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혼자 그러고 나왔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도 벌침이 좋은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그 옛날 아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벌침 참 좋은데 그러고 안 돼요, 지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실하고 진리하고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하고 진리하고는 달라요. 진리란 뭐 불변의 법칙이 진리고, 그 다음에 뭐 참되다, 완전하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진리다. 우리가 굉장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세상적인 학문으로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어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죠? 누가 진리예요? 예?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다른 게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그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예수님 관점에서 손익계산서를,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갈릴레오도 그랬지만, 이게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비진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이거 지동설이 맞다. 응? 근데 우리는 참 뭐 이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움직였잖아요. 예? 근데 그 천체 망원경을 발명하면서 자기는 눈으로 확인하고 뭐 이게 달 표면을 볼 수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신있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진리한테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 그동안 그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신뢰가 떨어지고 품위가 떨어지고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힘에 의해서 천동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동설이 채택이 되면서 이게 사실이 진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진리로 바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동설을 주장하는 자기는 옳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릴레오는 틀렸으니까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까지 부여받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교회나 뭐 사회나 똑같이 이게 이어지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사실이 진리로 바뀌면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진리잖아.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 뭐 제사장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진리로, 사실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틀렸어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진리는 선과 악을 나눠야 돼요. 진리는 생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는 천국과 지옥을 구분해야 돼요. 지구가 도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지금 지구 도는 게 사실에, 이게 뭐 이제는 확실히 뭐 지금 천동설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인데 이게 선악을 만들진 않잖아요. 선악을 결정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지구가 도는데 천국 지옥을 분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하고 진리하고는 다르다는 걸 꼭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그 고초를 당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이 비진리를 공격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하고 싸움이야. 내가 평상시에는 바리새인처럼 그냥 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게 없다니까 약간 뭐 부정을 해도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양심에 공격을 당해야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가 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진리가 진리를 삼키는 것이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진리를 삼켜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뭐 이 바리새인처럼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나무랄 게 없는 거예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근데 예수님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가장 왕성했던 시기는요. 가장 탄압받았을 때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가요? 초대교회로 다시 갑니다. 왜? 내가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기잖아요.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모이는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다만 못 차나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교회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50명만 차면 꽉 차는데, 그때부터 내가 잘라서 강제로 딴 교회 보낼 겁니다. 훈련시켜서. 아니, 진짜예요. 이것이 예수님 관점에 봤을 때, 근데 이걸 막 200명, 300명 교회를 짓고 막 엉뚱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힘이 생기면서 비진리를 오히려 진리를 오히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비진리를 추구할 때. 근데 내가 힘이 있어. 함부로 누가 뭐 이렇게 공격도 못하고 힘에 눌려서 그냥 뭐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결산을 봐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신앙생활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셨고, 기도도 많이 하셨고, 어쨌든 정말 애쓰셨어. 그러면 한 번쯤은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우리가 1년을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응? 내가 정말 올해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나? 바리새인처럼 내가 신앙이 크다라고 은근히 과시하지는 않았나? 내가 돈이 많다고 은근히 없는 사람 무시하지는 않았나?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해마다 연말정산도 필요하고 어쨌든 결산도 필요하고 1년이면 다들 뭐 이렇게 종무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요. 진짜 마지막 결산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죽었어. 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뭐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다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남겨서 흑자가 되고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심판대에 섰을 때는요. 예수님처럼 산 사람만 흑자를 내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살면서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는 손익분기점에서 천당 갈 자격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관점도 없이 그냥 남들이 많이 다니니까 대형교회 쫓아다니면서 그냥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대형교회가 좀 편해요. 왜? 우리는 바삭히 다 알아. 에? 누가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뭐 몇 분 안 되니까
근데 대형 교회는요, 그냥 예배를 안 보면 불편하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응? 그리고 뭐 하루 한 주 빠져도 모르잖아. 전 누가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죠. 신앙 안 자랍니다.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맨날 제자리예요. 왜? 핵심을 놓치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기준을 교회가 막 대형화되고 막 힘이 생기고 난 이런 거 싫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거. 왜? 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틀린 것도 옳다고 주장하면은 그것이 통용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진리가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든 어쨌든 정치든 많은 분들이 우리는 적은 교회고 몇 명 안 되는 교회지만 핵심을 알고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후회 안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달달 외워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 성경을 50번 읽었다고 하는데 저 그거 안 부럽습니다. 솔직히 내가 교만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 제자처럼 내가 그 삶을 살아나가 중요한 거지. 머리에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그 지식인들도 그 지식이 힘이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게 다른 건 그냥 내가 모르니까 용납할 수 있는데 이 벌침을 못하게 하는 건 이건 좀 억울해요. 제 입장에서는요. 너무 이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가서 이게 바뀌는 건 그거는 내가 확신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지식인들의 의사, 박사, 교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치료의 기회도 놓치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벌침이 세상에 정확히 알려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안 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시대는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항상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벌침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지금 나는 벌침을 해가지고 어떤 재미를 볼 수는 없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다음 세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굉장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의사들이 대접받는 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한의사들이 양의사들 인정도 안 해줬어요. 근데 뒤바뀌었잖아요. 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항상 진리가 비진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서서히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주장했던 거 잘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이 버는 게 성공한 거야. 힘이 센 게 잘 사는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저희들한테 하라고 명령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이 예수님의 생각인 것은 불변의 법칙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재산이 늘고 승진하고 또 아파트 값도 많이 올라서 그것이 내가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올해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했나 한번 돌아보시고 나눔을 얼마 했나 돌아보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나 이걸 되돌아보는 시간. 이걸 많이 하신 분이 인생 1년 동안 잘 사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러니까 진리의 결산을 볼 때 마지막 때에 큰 이문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또 내년을 설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초라하고 부끄럽고 천대받고 힘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예수님 제자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내 관점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매년 성장하는 믿음, 매년 단단해지는 믿음,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